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 안에 믿음이 불같이 역사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삶의 근거와 기초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죠? 바라보게 되는 것들, 또 듣게 되는 소식들, 또 우리가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산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제 이런 육적인 현상에 치우치거나 또는 이 육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육적인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현상 속에 있는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현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이 능력이 아니고 나의 가진 실력이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어라. 이제 주님은 늘 사람을 보실 때 그의 외모와 그의 실력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의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육적으로 보면 여덟 형제 중에 막내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형들은 전쟁에 나갔지만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집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습니다. 아무도 그 어린 다윗이 나라를 구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처한 육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육적으로는. 그러나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자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였고 그는 한낱 시골의 목동에 불과하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이 그를 기억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한 것은 그의 육신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역사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삶의 현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수 있고요, 비가 올 수도 있고요, 환란이 임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현상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그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불같이 역사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든지 또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느끼든지 우리의 육적인 현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집에서 양을 돌보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고 또 그 전쟁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 아주 우연히 되어졌을지라도 그 안에 한 번만 믿음으로 역사하자 다윗이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골리앗도 이기고 나라도 구하고 그의 운명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4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아멘.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그의 형들을 위하여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죠. 볶은 곡식과 또 떡 10덩이 그리고 그 전쟁터에 있는 천부장, 그러니까 지휘관이죠. 그 천부장에도 줄 치즈 10덩이를 손에 들려서 좀 이걸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 주어라. 그리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너라. 혹 전쟁터에서 그죠? 몸은 건강한지 다친 데는 없는지 알아보고 오르라. 이것이 오늘 다윗이 가진 사실이죠. 그리고 다윗도 순수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갑니다. 아무도 그 어린 아이가 그 보자기에 떡과 볶은 곡식과 치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건 다윗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심부름을 보냈고 다윗도 심부름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라를 구할 장수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상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도 사울이 그랬지요. 사울은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를 찾기 위하여 들판으로 나갔고 끝내 나귀를 찾지 못하자 그 나귀를 찾기 위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갔지요. 그것이 사람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사울이 너에게 오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이제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순수하게 그 전쟁터에 갔지요. 그리고 그는 빨리 그 양식들을 형들에게 전해주고 또 집에 빨리 가서 양을 돌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유독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아주 키가 큰 장수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죠.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전쟁을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희 중에 가장 힘센 장수를 한 사람 뽑아라. 우리도 한 사람이 나가겠다. 물론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의 대표가 같이 한번 싸움을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지면 우리나라가 너희의 종이 되고, 또 너희가 나에게 지면 너희 나라가 나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큰 골리앗의 키에 두려워서 아무도 전쟁에 나서는 자가 없더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돕는 민족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아니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우리가 작정할 때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연처럼 깨달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결심을 해야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우연히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다윗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우연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느 날 우연히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왠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 남이 좋은 마음이 생겨도 아멘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마음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주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죠. 삭개오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우연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필연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도 순종하면 복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전도자
D.L. 무디의 책을 읽을 때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무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추운 겨울날 하루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늦은 밤인데 잠이 오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자기 안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지금은 깜깜한 밤이고 추운 겨울입니다. 거리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디는 늦은 밤에 누가 있겠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좋은 마음은 남이 생겨도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골목길을 나가니 저 골목길 끝에 한 술 취한 남자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다윗은 비록 그 전쟁터에 가서 우연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믿음이 역사하자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나라를 구원하고 자신의 운명이 변화되는 큰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은 다윗의 생각을 반대했습니다.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아멘. 이제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 일에 점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에게 말을 거는 거지요. 아니,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아무도 이 일에 나설 자가 없습니까? 그러자 누가 저 키 큰 장수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 왕의 딸을 주고 또 그에게 큰 재물을 맡겨주고 또 그 집안의 세금을 다 제하해 주겠다고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자 그곳에 있던 큰 형 엘리압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저 어린 막내 동생이 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빨리 집으로 가야 될 터인데 갑옷도 입지 않고 창도 들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않았는데 어찌하려고 지금? 아니, 이 전쟁은 왕과 군사들이 하는 것이지 어린 아이가 무슨 관심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형이 이 다윗을 야단을 칩니다. 빨리 너는 집에 돌아가서 양을 돌보아라. 어찌하여 너는 이 위험한 전쟁터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리고 형이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멘. 이제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어요. 심부름을 왔고, 그런데 우연히 그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다 반대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와 상관이 없는 일 같고, 나는 그 일을 우연히 한 것 같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육적인 현상, 겉으로 드러난 일보다 단 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한 것만이 진리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고 또 우연히 그 전쟁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형들이 그 일을 반대할지라도 이건 다 겉으로 드러난 육적인 현상이 뿐이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됐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연유이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우연히 맞이했지만, 내가 우연히 알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람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세상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내 안에 믿음이 능력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겉으로 누가 심부름을 시키든지, 내가 우연히 알게 되든지, 사람들이 반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생각이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도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 가진 자는 물맷돌을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가붓과 창과 칼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 소년의 연약한 손에 들려진 물맷돌 하나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심부름을 보냈고 다윗도 스스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합니다. 모든 군인들은 두려웠답니다. 다윗의 형제들조차 다윗을 반대하는 이런 현상 속에 있지만 오직 하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자 다윗은 그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어린 연약한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의 물맷돌을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의 육적인 현상이 무엇일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믿음에 대하였으면 순종하리라. 모든 것이 실패해도 믿음에 성공한 자는 인생을 성공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육적인 현상 속에서도 날마다 때마다 내 삶의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